오늘은 14장 14절부터 13절 먼저 볼게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가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 뒷온에 퍼졌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하늘의 음성이 그 선포한 내용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6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천사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복음하고 이제 주 안에서의 죽음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고통을 줘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게 큰 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거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잖아요. 쉰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참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고통이고 방황이고 또 걱정 근심이에요. 그래서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한 말인가요? 괴테 한 말 있잖아요. 인간은 살아있는 한, 방황하는 한 노력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 방황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복음은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고자 애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살고자 애쓰는 그 애씀이 허상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참 복음으로 안다고 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공중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했던 것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이고 이제 그 7절 말씀 보면은 그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거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와야 되고 물이 와야 되고 햇빛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도 인간은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라고 하는 허상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한테 온 거죠. 마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걱정 근심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곧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늘 걱정 근심이 그 배후에 귀신에 지금 속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왜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생명이 오는데 자꾸 그들은 내가 노력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헛된 믿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실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주님 한번 막아버리니까 그게 심판인 거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물들의 근원이 어떻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안정감의 근원이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토대를 주님 흔들어 버리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직장 자체가 있다. 늘 돈 나오지. 아니에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분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성실함으로 직장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허상이라는 거죠. 주님이 한번 근원을 쳐서 심판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때 이제 뭘 보냐 하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내 존재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귀신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올 때 인간은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집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인간들 뭘 요구해요? 예수께 나와갖고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을. 주님, 나 좀 뭐 표적 좀 보여주세요.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주께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어떤 이 세대의 하나의 어떤 이게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네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귀신에 잡혔다는 사실을 네가 보이는구나라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어떤 그 외피로 드러나는 그 자아를 주님이 어떻게 칩니까? 요나의 표적으로 치죠.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놓을게요. 14장 말씀. 14장 그 4절 말씀 보면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 어떻게 했다? 더럽히지 않는. 그러니까 여자 자체는 지금 어떤 음행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자기가 지금 사라진 자들이 순결한 자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요소로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더불어 내가 이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이제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귀신은 정체를 항상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자아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다. 그것은 곧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와 붙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세상을 향해서 이제 8절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잖아요. 멸망을. 그리고 이제 9절에 들어오게 되면 짐승과 우상한테 경배하고 이만하서나 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회사에 혜택을 유익을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달라 하고 이제 연봉 협상하듯이 그 회사와 내가 지금 매매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회사에 줄 수 있는 것과 회사가 나에게 줘야 될 것 자체를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다 귀신의 밥이죠. 자기 자신의 가치에 속아있으니까. 근데 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막아버리니까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될 토대가 날아가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야곱처럼 하다가 다 부러져 보세요. 부러지고 나면 본인이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리가 부러졌네. 일을 못하네. 그럼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어떤 심판이 이런 식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됨 자체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깨지지 않고 어디 부러지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자기의 허상의 세계를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6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그다음 이제 8절에도 어때요? 또 이제 세컨 엔젤 두 번째 나오고 또 어때요? 9절 말씀 또 다른 천사 3명이 나오는데 이 세 천사가 이런 그림 자체가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천사인데 공중에 천사가 공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와서 인간하고 접촉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18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이 세 명 사람이 누구죠? 이 세 사람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첫째, 둘, 셋째가 다 이제 따로따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역사 가운데 이 천사가 들어오게 될 때는 지금 요한 계시록은 계시잖아요. 계시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체가 역사에 접목될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람으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땐 사람이에요. 실제 이들이 와서 발을 씻고 떡을 먹었으니까. 바꿔 말하면 천사라고 해서 우리가 천사는 본 적 없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해서 음식을 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천사가 어떻게 보이는 사람처럼 다가와서 어떤 영원한 복음 자체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천사가 어디 있는데 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어때요? 계시의 세계에서 천사지만 역사에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의 형태로 다가와서 함께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쭉 집이 나오고 뭐 송아지 잡고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럴 때 이제 그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사라가 이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까. 자, 지금 사라 입장에서는 생리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라의 태는 이제 뭐 죽은 거죠. 그 태 속에 난자가 붙어 있어야 생리 나오는 건데 더 이상 사라의 태 속에서 난자가 없으니까 생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태가 죽은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그것도 지금도 아니야 지금. 어차피 지금 안 나오는 중인데 안 나온 건데 확인 사살처럼 내년 이맘때까지 경수가 안 나오는데 생리 안 나오는데 아들 낳겠다 한단 말이죠. 이건 일단은 천사가 올 때에는 먼저 죽음 자체를 전제하고 와요. 하늘에서 천사가 움직일 때는 역사의 세계에 속한 너희들한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깔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리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 주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때 말하자면 그걸 다 주님 끌어버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아들을 요구할 만한 어떤 근원도 없었어. 생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한단 말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언제? 내년 이맘때. 완전한 죽음 자체의 바탕 위에서 천사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생명 자체가 끊어진 상태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이성이 있든 감정이 있든 뭐가 있을 때 믿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걸 다 끊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할 때마다 다 누가 개입한 겁니까? 한 번 부인할 때마다 아까 그랬죠? 처음 천사. 두 번째 부인할 때 둘째 천사. 또 이제 더 셋째 부인할 때 또 천사가 다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계집종인데도 불구하고 오공을 못 펴네. 계집종 앞인데 불구하고 도저히 어떤 담대하게 예수를 시인할 수 없고 그렇게 완벽하게 베드로 속의 자신감 자체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사라의 태를 죽이듯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끝장내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개입다? 천사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역사에 개입할 때에는 먼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인간의 모든 생명의 출처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늘과 물들과 바다의 모든 근원을 지으신 분이 근원을 막아버려요. 그 멀쩡한 회사 못 다녀요. 멀쩡한 사업 못 합니다. 그때 뭘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 온 것도 이게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아까 최 교사님 말씀하신 지금 또 일단은 좀 빨리 월급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제 매월마다 이렇게 뭐 총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좀 여유롭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리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신감 고갈, 여성의 생리 고갈 끊어뜨리는 식으로 천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뭐가 다가오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과 인간의 가능성은 같이 안 가요. 만약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웃냐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웃었어 하고 이제 이렇게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예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20절 말씀 20절 거기 18장 20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여부를 이제 확정짓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미
여성의 태가 죽었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소돔성이잖아요. 소돔성은 당시에 가장 뭐 비옥한 땅이었고 잘 사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가장 잘 살고 비옥한 경제적인 부가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 자체에 이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바다와 물들과 근원을 지으신 분이 소돔성의 그 모든 풍부한 근원을 막아버리고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돌아가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전체가 다. 자, 돌아와서 보면 그 8절 말씀 보면 8절에는 누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어디에 대한? 큰 성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누구를 지금 심판을 예언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예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에서는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생명을 죽음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전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공급하는 복음이 주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기존의 생명의 풍성을 꽃피웠던 그 큰성 바벨론인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언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존의 풍성함의 도시의 그 뭐라 하죠? 시스템 자체는 어디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받은 표, 그 표를 가지고 서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다와 물들과 하늘과 모든 근원을 만드신 그분 자체를 버리고 그분 자체의 그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자기로서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살다 보니까 너도 마찬가지지. 너도 나한테 좀 내놔봐. 뭐 매매할 것들을. 서로의 어떤 그 쓸모와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경력, 커리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줄게 약속하는 가운데 이제 그 도성이 그 바벨론 자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근원 자체를 주를 무시하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만으로 지금 이루고 살아가는 것 자체인데 거기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선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뭐가 한 번 더 읽어 놓을게요. 그 14장 그 11절 말씀 보면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왜 얻지 못하냐 하면 이제 여튼 그 아무튼 매매하는 표인데 내가 이밖에 안 되나? 내 연봉이 여기 안 돼?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 열받잖아요. 또 높이서 애를 쓰게 되고 이건 서로가 서로 계속 매매 가치를 두고 따지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제 친구도 뭐 하나증권 거기 무슨 이사라던데. 근데 이제 거기도 매년마다 이걸 다시 하더라고요. 연봉 협상을.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피 말리는 게임이라더라고요. 이게 계속 나의 뭔가를 입증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이제 깎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제 잘라버리니까 그렇게 이사 안 되려고 막 애써 결국 이사가 됐는데 계속 이제 그 성과의 압박이 엄청 쫄리더라고요. 밤낮 쉼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야, 너, 무슨, 걔가 막 상무이사인가 뭐, 우리를 막 다 부러워하는데, 그 본인은 피 마른다 이거지. 나 안 되고 싶어서 계속 부장으로 있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이사 올라가고, 이 지금 마치 무슨 그 뭐라 하죠. 작두탄 무당처럼 지금 조마조마하다는 거죠. 막 피 말리는 거예요. 계속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계속 뭐 전화 돌리고 만나고 바빠. 제일 빨리 출근하고, 뭐, 제일 늦게 퇴근하고. 모임 나오는데, 술도 안 마셔. 또 빨리 가야 된대, 어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똑같죠 또. 그러면 그런 이 시스템 같은 또 어때요? 딱 쫓겨나 버리면 또 엄청난 상실감이 또 상실감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죠. 나는 이제 백분됐나 보다 싶어갖고 또 백분인가 괴로워하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음성이 뭐냐 하면 그 이제 13절 한번 더 볼게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아멘. 짐승의 표로 운영되고 있는 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귀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받게 됨으로 튕겨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사. 너는 그 아들 낳기 게임에서 넌 승리가 이제 안 나오잖아. 그럼 너는 이제 쓸모없는 여자 하고 이제 그 아들 낳기 게임에서 땅 버려진 그 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입종 하갈하고 경쟁해야 되고 막 바빠. 하갈도 지금 힘이 사라도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하갈 들어버려갖고 알을 낳아야 되는데 또 알을 가지니까 하갈을 또 막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낳기 경쟁 가운데 유일한 자원은 태가 튼튼해야 되는데 사라는 이제 태가 죽어버렸네. 이제 거기서 게임에서 아웃이야. 넌 게임 아웃이야. 이제 너는 퇴물이야, 퇴물. 근데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태가 말라서 퇴물된 것은, 죽은 것은 주께서 언약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
안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밀려난 것, 이 자본주의 게임 가운데서 내가 지금 퇴출된 것 자체가 이것이 주께서 이렇게 나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 자본주의 게임의 시장, 서로 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이 게임의 판도 가운데에서 쫓겨난 자라는 사실을 주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어때요?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비로소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표를 갖고 매매하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 유대의 사회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내가 계율을 지키는가, 그 계율을 지킨 것만큼 존재가치 올라가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킨 만큼 올라간 존재가치 가운데에서 세리와 강도와 창녀는 아웃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아웃, 나가. 이 판에서 안 돼, 안 돼. 그 추방된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제 프렌드가 됐잖아요. 친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매매가 가능한 사회에서 예수도 너희들이 제대로 친구야? 너도 나가. 하고 나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쉼없는 사회에서 다 아웃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셨고 그들 가운데 어때? 주님께서 따로 준비한 하늘의 평강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꼭 진짜 뭐 개념상으로 내가 아웃이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몸으로 이것을 부딪히지 않으면 이게 몰라요, 잘. 실제 몸으로 한번 잘려봐야 되고 몸으로 한번 이게 아웃돼 봐야 이제 이것이 주님이 겪으신 아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개념상으로 아니란 말이죠. 집사님 집에 그 문 따고 들어와서 빨간색 붙일 때 집달리가 왔나 와서 갑자기 문 따고 들어와서 다 붙일 때 그때 한번 철렁 무너지는 그 모래름 속에서 이게 이 매매로 이루어진 이 땅 가운데서 아웃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게 몸으로 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소소한 어떤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면 좀 심한 즐거움을 주님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좋은 경험이에요. 평생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단 말이지. 너는 한번 경험해 봤냐? 집달리가 문 따고 들어와서 딱지 붙인 거 봤냐 말이죠.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할 훈장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윗 같은 경우에 그 경건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을 간음자와 살인자와 거짓말 치는 자로 주님이 완전히 잘라버렸단 말이죠. 넌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나 이제 죽었구나 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아웃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자 죽으면 안 돼.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휘성인가 뭐 죽었다면서요. 휘성 자살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이 많던데, 내가 이룬 성취를 내가 스스로 못 버려서 막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주 안에 죽게 되면 세상이 쏘아대는 그 모든 비난과 멸시 자체에 한번 죽어야지. 뭐 김세론도 죽었잖아요. 근데 못 견디는 거지. 근데 완전히 죽어야 돼, 주 안에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단 말이죠, 쉼이. 더 이상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구나, 이거. 나로 살아가는 삶이 끝장날 때 어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죽는 거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이제. 나로서 죽고 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알곡으로 읽는 자들이에요. 나 자신의 요소는 완전 1%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 나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손가락 하나 들고 내리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곡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 봅시다. 이제 그 14절 말씀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흰 구름은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말했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세계 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나르는 경계선의 구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 위라고 하는 것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 자체는 지금 역사의 세계 위에 계시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자, 그분이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예리한 낫.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 예리한 나 자체는 사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자체를 분류해내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고 말씀 아멘 되는 자들이 주의 어떤 알곡으로 들어오는 자들이고 이 말씀이라는 자체는 이제 복음인데 말씀이 복음인데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처음 창조 가운데서 누가 개입됐어요? 뱀이 들어왔단 말이죠.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창조의 모든 그 어떤 그 질서 자체가 뱀에 의해서 어때? 탈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 허락하신 거지만 일단 처음 창조를 다 폐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이 주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추수가 되어질 그러니까 말씀 곧 복음에 의해서 거두어질 곡식은 뭐냐 하면 내 존재의 모든 근원과 내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 자체가 내가 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위에 한 번 더 볼게요. 거기 13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여기 보면 행함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데 여기 왜 행함이 나오지? 그리고 또 무슨 말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며 그치는 그 자체가 행한 일 따라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행한 일과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 이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아는 자들이죠. 내가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어때요? 나라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손가락을 들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은 사실 누가 행한 겁니까? 주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 분에 의한 어떤 껍데기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수고를 짓고 쉬는 거예요. 사람이 쉬는 것도 만들어 못합니다. 쉬라고 해도 어때요? 불안 초조해서 못 쉰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야 좀 쉬어. 그런데 우리는 못 쉬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니까 저도 운전할 때 옆에 이제 뭐 아내랑 애들 태우고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언제 좀 저만 느끼지 모르겠는데 남자로서 어떤 뿌듯함이 나를 믿고 다 자. 막. 근데 가끔 생각이 들어요. 야, 나를 뭘 믿고 잠을 그렇게 잘 자지? 옆에 사람, 뒤에 애들 뭐 다 잔단 말이죠. 그때 굉장히 어떤 그 남자로서 뿌듯함이 느껴져요. 와, 다 나를 믿는구나, 이거 믿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나를 믿고 좀 자라. 좀 쉬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안달하는지 막 불안한 거죠. 근데 어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바꿔 말하면 어때요? 남편을 믿고 좀 자라 말이죠. 아빠를 믿고 좀 잠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 예수가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고 주 예수가 모든 네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때요? 자기로서는 죽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어때요? 그 속에서 수고를 그치게 되고 그때는 어때요? 내가 뭘 하나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뭐 행하는 자체가 이것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저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은 주님이 주시니까 그걸 믿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그들 속에는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한 낫이라는 자체는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고 나의 나됨이 부인되고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이 주 예수로서의 어떤 그 알곡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단 말씀 보면 15절 말씀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를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더이다 아니. 자,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볼게요. 자, 이제 사라는 태가 끝났어요. 이제 끝장난 여자예요. 이제는 아들락 게임에서 이제 퇴물됐단 말이죠. 근데 어때?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자체가 바닥났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애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 애가 누구예요? 그 애가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추수해 드리는 하늘에 올라갈 알곡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자기 태의 죽음을 확인받으면서 지금 내게 나타난 이 열매 자체가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말하자면 주께 들어질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쉬라고 해도 못 쉬는 것이 인간이기. 왜? 쉬라고 해도 못 쉬어.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됐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는 것도 어때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옆에 제 친구 목사님은 그 와이프가 절대 안 잔대요. 막 너무 그 남편 운전을 못 믿어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냥 갔는데 그 사모님 운전을 하고 왔더라고. 한번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그래서 아니 왜 저기 운전을 목사님 하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운전을 안 맡겨요. 왜 안 맡기냐. 언제 한번 급정거를 한 적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신이 쌓여가지고 안 맡긴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지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좀 잘해도 못 자. 계속 감시해야 돼. 이 사람이 잘 운전하고 있나.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주께서 네 인생을 관리한다. 불안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간독해야 돼. 주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주님 잘하고 있습니까? 계속 무슨 40일 기도한다. 어제 권사 공부하는데도 지금 저쪽 뭐 사순절이라고 또 이제 40일 기도 들어갔대요. 다들 그 요즘에 뭐 그런 기간인가 보지. 근데 아니 잠 안 자고 왜 나가 기도하냐고 지금. 주님 막 계속 주님을 깨워서 이게 잘하라 이거지. 어른의 주님이 운전 잘하실 텐데 그냥 교인들 주여 하면서 이제 주님 조는 거 아니죠? 하고 이제 주님 깨운다고 나가 있는 거예요. 완전 불신이라. 저는 옆에 하는 사람이 너무 말 많이 하면 좀 피곤해요. 가만 좀 있어라. 잠이나 자라 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거두시는 알고가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완전히 사라처럼 주입으로 나서 언약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들이 있지? 너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진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어때? 그 아들은 어때? 그 아들은 사라가 만든 아들입니까? 아니죠.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뭐 회사를 운영할 때 월급 줄 만한 돈이 들어왔네? 이 자체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막 회의해서 만든 열매라면 그건 네 육체의 열매죠. 그건 하갈에 난 이스마엘이라. 그 종이야. 늘 불안해. 다음 달 안 들어올 때까지 불안하지만 이 지금 요번에 들어온 이 수입 자체가 지금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나도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것은 알곡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군요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는 알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들은 열매는 안 받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아벨과 받잖아요. 아벨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아벨이 받은 것은 어린 양의 소새끼와 기름인데 어린 양, 바꿔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의 열매입니다 하고 어린 양을 드리기 때문에 받아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100년 살았다. 100년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100년을 살게 하셨네요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거 알곡이란 말이죠. 50년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속에 사실은 주님이 나를 50년 살게 하셨네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 알곡이란 말이죠. 가라지 알곡은 차이점이 뭐예요? 알곡은 속에 들어있지만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안에 비어있잖아요. 아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허상인 내 자아가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 100년 살아도 허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도 몰라요. 조선시대 그 3대 영의정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선시대 왕들이 세웠던 5번째 영의정 누군지 기억합니까, 우리? 못하지. 알면 그 사람은 뭐 황현필이나 뭐 전한길인가 뭐 좀 되겠지. 우리는 뭐 대성태제문단지 그거만 외우고 앉았지만 몰라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우리는 몰라요. 다 허구 존재란 말이죠. 허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17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포도송이가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에 난 이스마엘 같은 거예요. 인간의 열매죠. 인간의 열매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매매로 얻게 된 모든 결과물이 다 이 포도송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예,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니까 말의 굴레가 뭐 말의 그 입에 씌우는 그 말의 입에 씌우는 그 예, 그 말에 씌 그 뭐죠? 그 마개하고
이게 말을 통제할 때 쓰는 거, 네, 그 마개를 말하잖아요. 말의 굴레가. 그러니까 거의 말의 입까지, 머리까지 피가 찼다는 뜻인데, 그렇게 지금 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이 밟아버리니까 그 피가 나가지고,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다음에 어디? 1600 스타디움. 스타디움은 우리 알죠? 스타디움은 왜 그 영어로 스타디움 그 운동장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스타디움이 운동장이 정확히 그 밑에 주가 나와 있지만 한 스타디움은 192m 나와 있는데 192m.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그 한 스타디움이 그게 192m 대 길이가 그랬대요. 근데 이 192m가 되는 이 한 스타디움 이 운동장 사이즈가 얼마예요? 1600 스타디움이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 300km 남는다고 그러는데 300km 넘는다고 그래요. 300km 정도. 이 300km 이 길이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그 단과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총 길이를 하면 대충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의 전체를 덮는 이게 피기 때문에 말굴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 이스라엘 땅의 그 남과 북 모든 길이가 총 대충 300km라고 그러는데 그 다윗 시대 그 왕성할 때 저 요르단강까지 그 전체가 다 어때요? 말굴레까지 말 머리까지 채우는 그 피로 덮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완벽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포도가 어떻게 됐다? 익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익었다. 바꿔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아까 천사가 보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아주 그 독한 그 죄악 자체가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성수도 얼마나 심했어요? 남자가 왔을 때 그 남자를 내놔라 말이죠. 그러니까 호모섹스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 자체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고모라 성의 그 죄악성 정도가 포도가 익은 것처럼 익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때? 롯이 그래서 롯이 두 딸을 내주면서 차라리 내 딸과 관계해라. 얘들은 이 천사들은 보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도 지금 자기 딸들을 내줄 정도로 그 땅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막 남녀가 이성적 그런 어떤 성범죄는 이제 너무 재미가 없이 심심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남자끼리 그걸 필요한 거죠. 그만큼 이제 올라간 거예요. 제가 한번 뉴스에 봤다시피 미국의 NBA 그 스타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 스타가 NBA 스타가 뭐 거기는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 그 인터뷰를 보니까 NBA 남자 스타 그 다 대단한 스타들이니까 여자들이 끝도 없이 밀려든대요. 이거 참 말하기 이제는 그 NBA 스타들이 여자랑 노는 게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소와 성애 아니면 이제는 동성애를 한다는 거죠. 한국에 지금 장가 먹고 남자들도 천진데 NBA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낸 스타들한테는 여자들이 그냥 밀려드는 거죠. 물론 뭐 돈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제는 뭐 이제 심심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맛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소돔성의 그 포도가 얼마나 익었냐 하면 소돔성의 그 죄악의 포도가 얼마나 익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끝판왕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이제 놀 수 있는 어떤 그 놀잇감이 없어 이제는. 색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의 뭐 토속 신앙을 추구하고 뭐 그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형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뭐 지금 빌 게이츠도 뭐 그런 소화성의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바이든 아들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산다는 사람들은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지만 그 프랑스의 엄청난 그 재벌이 그 납치해 간 여자야. 그 처녀 납치, 뭐 돈 하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이제 있는 것들대로 돈 조절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점점 이 땅의 어떤 그 죄악의 정도가 깊어지는 거죠. 한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30장. 신명기. 지금 또 포인트 하시 이것 좀 더 해야 되는데 32장 32절. 3232 32절부터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발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익은 포도이니 그 송이는 수명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그의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나니. 자, 그들의 포도나무는 뭐예요? 소돔의 포도나무를 하잖아요. 자, 그들 회사의 돈, 그들 사업체의 그 어떤 수익, 그건 전부 다 소돔의 포도나무처럼 다 죄악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가정에 있는, 네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너로서 너의 지혜와 너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소산물은
자, 주님 보시기에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밭이라는 밭에 솟아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교회가 있다고 치면 교회의 목사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만든 교회를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 교회가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에 솟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뱀의 독.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이루어놓은 내 사업체인데 이게 왜 뱀의 독이냐? 네가 생각한 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의 그 자아의 실체는 뭐야? 자아의 실체는? 자아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니까요. 뱀.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하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하고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한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뱀과 독사의 새끼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킨 말씀으로 나는 구원을 노리고 있다. 그게 뱀이라니까요. 뱀은 뭘 하냐면 야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돼. 구원도 네가 받아야 돼. 영생 네가 받아야 돼. 한 번 얻은 구원 네가 지켜야 돼. 이건 다 지가 주인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그 주체의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말씀도 지켜야 되고 내가 지킨 내 말씀으로 내가 상급도 받아야 되고 내가 지킨 내 노력으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영생도 얻어야 되고 다 내가 주인공 된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주체의식은 어떤 거예요? 다 그 뒤에 뱀이 만들어 놓은 허상적 하나의 그 뱀의 가면이에요. 뱀의 가면.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 이면을 딱 들추고 보니까 이봐 이건 뱀의 독이야. 이 독사의 맹독이다 이거.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말할 때 그 포도송에 들어있는 건 다 그건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야 그것은. 아, 내가 주님, 내가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할 때 그건 다 뱀의 맹독이다. 독사의 맹독이다. 뱀의 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주님께서 다 걷어가지고 어때요? 밟아버리니까 그 진노로 밟아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피가 말 굴레까지 차고 아까 얼마 스타디온이었죠? 1600 스타디온까지 막 넘쳐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스라엘이 주님 보시기에 전체 모든 이스라엘 다 주님 보시기에는 심판에 마땅한 뱀의 독으로 꽉 차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뱀의 독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순절이다.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다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뱀의 독을 지금 쌓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뱀 이빨 이렇게 딱 컵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그 뱀의 독이 막 나오잖아요. 그 컵 속으로. 그런 것처럼 인간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주 앞에 뭐 주여 구할 때마다 다 사실은 이빨에 뭘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의 독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의롭다고 나서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참 주님께서 누구를 때려부순다면 그 청년 부자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그 청년 부자가 뭘 거래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의 행함으로 영생을 거래하려고 왔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짐승의 그 표를 이마에서 받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말씀 지키니까 영생 얻겠지. 그건 이 땅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영 원리인데 천국은 어때요? 인간의 모든 매매 조건을 다 깨부시고 사라가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금이 태를 주님이 죽여버렸단 말이죠. 여자로서 끝이야 이거. 특히 고대사회는 더해요. 고대사회에서는 애만 낳으면 그건 여자도 아닌 거란 말이죠. 지금 시대는 뭐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나는 좀 의로운 좀 있어. 경건하고 의롭다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것처럼 내가 성령 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했다 쭉 나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 부족하다. 다 팔아. 결국은 그 청년의 그 남아있는 그 자궁의 태를 주님이 죽이려고 그걸 제시한 건데 청년은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 돌아가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주님이 준비한 예복을 거부하고 내가 평생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예복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뱀의 독이 가득한 것인데 뚜껑을 열면 뱀의 독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구원과 심판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라에게는 새로운 아들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한테는 또 어때요? 소돔 성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는 구원하시고 노아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가지고 말씀의 그 복음의 낫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자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내가 행한 건 다 뱀의 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주 앞에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없고 당당하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속에 우리의 요소를 다 죽여버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밥 먹고 언약의 말씀으로 물 마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한 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다 주님이 행했다는 것만 드러날 때 그가 주님이 수확하시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때요? 이건 내가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말씀 시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뭐 했고 이 자체가 이게 다 지금 그 진노의 포도송이에 독을 지금 채우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예. 하나만 더 마칠게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알곡과 이 진노의 포도송이 자체가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성도도 나는 알곡이야라고 하는 그 알곡됨을 스스로 보존할 수가 있다 없다?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내가 어제인가 제 쇼츠에 올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탕자예요. 매일 집 나가야 되고 매일 돌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돌아와 보니 주의 은혜였구나를 아는 거죠. 항상 우리는 또 걱정해요. 또 어떻게 살지 하다가 또 이게 은혜였구나 하고 이제 주님이 버리시는 그 일을 항상 한 발 뒤늦게 사후적으로 알면서 나의 나됨은 어때요? 나됨은 주의 은혜구나. 자, 중요한 건 나의 나됨은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거 자체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어때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뭘 이제 까보고 있다가 한두 번 한번 딱 건드릴 때마다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 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알곡이라는 사실을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됨 자체를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고정시키려고. 집사님은 고마다나 맞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주변에는 뭐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얼마나 거리를 두고 돌죠? 어떤 분이 그렇게 그림을 이제 원자핵이 공만 하다면 원자핵이 축구공만 하다면 축구공 사이즈 알죠? 하다면 네? 그러면 원자가 돌고 있는 것은 용산 저기 영등포까지 간대요. 전자가 도는 그 궤도가. 자,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까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고 나는 뭐 좋은 차 좋은 집도 있고 나는 뭐 아들 딸 다 잘났고 뭐 나는 지금까지 이런 성취를 이뤘고 까불고 있는 그 까불 정도가 여기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영등포까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 내 거야 하고 까불려고 있다가 어때요? 원자핵에 그 당겨 들은 힘으로 또 돌아와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집 나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당겨 또 돌아오게 되고 이 반복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렌즈에 데우면 전자가 막 움직여서 이제 그 음식이 데워지는 거잖아요. 전자 활동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십자가의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에 착하고 고정화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무슨 말 했어요? I am the worst.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실제 바울은 전자가 저 멀리 집 나가는 것처럼 바울도 어때요? 개인적인 욕심, 얼마나 권능이 많았습니까? 자고하고 교만하고 다 드러난단 말이죠. 너무 자고할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에 관심 주신 거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는 일을 했으니까. 죽은 자 살리기도 막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선수가 갖다 대면 병상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전자가 팅 나가듯이 저 멀리 날아갔다가 주님께서 또 육체의 가시를 쳐서 한번 치니까 또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내 존재를 여기 알곡으로 고정시킬 수 없고 항상 어때요? 탕자처럼 또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늘 튕겨나갔다가 다시 또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치고 주님께서 우리의 또 경수권을 생명 없음을 또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난 정말 무지한 놈이구나. 난 좀 무능한 자 맞구나. 매일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나 참 무능하네. 나 참 무지하네. 나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진짜 한심하다. 이게 주께서 우리의 한도뼈를 감춰가지고 우리를 주저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뭘 이루어 왔었지 이렇게? 이게 다 어때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그 은혜만 나타나고 증거하게 되는 증인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시간 너무 지나갔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는 날마다 뱀의 가면을 쓰고 뱀의 도구를 내뱉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또다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두신 이 죄 가운데서 저희는 날마다 죄를 양산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음의 은총 가운데 이끌리게 됨을 주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믿음으로 보는 가운데 저희가 유일하게 소망할 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임을 주님 오늘 말씀으로 더욱 사모하게 되오니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십시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니 감사드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육체는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독사의 독을 내뿜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제약된 존재가 완전히 죽음으로서만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은 우리의 죽음의 바탕을 위해서만 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의 세계가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자임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수고를 통해서 이룬 그 열매를 우리는 알곡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알곡이 아니라 지옥불과 같은 심판받아 멸망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하나의 버림받아 마땅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늘상 증거케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 안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쉼터라는 것을 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나를 날마다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주체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로만 존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